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교독합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은 11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1월 3일자 본문 로마서 1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에 감사하며 로마에 꼭 방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꼭 가려는 것은 그냥 한번 가서 둘러보고 관광하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들에게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 교회를 더 견고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서로 교제함으로 서로의 믿음 때문에 피차 안위를 얻으려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로마에서도 가서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됩니다. 당연히 오늘 질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는 이유가 뭘까? 자, 그럼 우리에게 이걸 적용하면 어떻죠? 우리도 무엇을 할 때 목적과 동기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에 가려는 이유를 통해서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또 어디를 갈 때, 가지 말 때 반대로 분명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삶에 잘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가려는 이유는요. 8절에서 11절까지예요. 8절에서 11절까지가 첫 문단인데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줘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려고. 이것이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엄청 칭찬합니다. 사실 유일하다고 그럴까?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서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아마 베드로 사도가 했을 거라고 추정하고 아니면 유대에서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때 복음을 듣고 로마까지 흘러간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자발적으로 세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요. 근데 아무튼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어요. 당연하죠. 거기는 소식통이에요. 우리로 치면 다 서울로 모이는 것처럼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은 빨리 제국으로 퍼진단 말이죠. 로마 제국이 성공했던 이유는 두 가지예요. 언어를 통일시켰고요.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도로를 깔았어요. 레일을 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차가 거기에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마차가 지나가는 그 길 있잖아요. 그걸 돌로 한 거. 요즘으로 치면은 포장도로를 만든 거. 그 시대에 기원전 2000년대. 그것이 전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이 오히려 전 세계로 복음을 확산하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저는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모두 복음이 전파되는 시점에 딱 맞추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제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소식이 빨리 들어오고 빨리 퍼져나가요. 이런 변방이 아닌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 귀에도 들린 아마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쓴 것으로 보이는데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건 빈말이 아니고 정말 감사하죠. 제국의 수도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걸 모습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어요. 참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주의 종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개교위주의적이라서 옆에 교회, 큰 교회, 딴 교회 잘 된다 그러면 은근히 배 아파. 우린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들 정말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너무 저도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안 해보면 보면은 물론 맞아요. 교회 집중해야 되는 건 맞는데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는 다 연합해서 함께 어떤 일을 도모하고 함께 되도록 복음이 전파되도록 함께 힘을 합쳐야 되지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 보세요. 자랑 상관없어요. 로마랑.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의 목적은 뭐예요? 그의 사고방식은 편협하지 않아요.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데 관심이 있어요.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삶을 살아가고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간절히 방문하기를 원해요. 근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까지 가보지를 못했다라는 아쉬움을 피력하면서 사실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어서 모여들어가지고 세운 교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가려는 이유가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을 견고하게 하려는 데 있다라고 말해요. 이 문장을 굉장히 오해하면 안 돼요. 딱 오해하기 좋게 표현해 놨어요. 마치 자기가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눠주는 것처럼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오해하기 쉽죠. 근데 여러분이 명심해야 돼요. 은사의 주권은 성령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영역은 성령님의 영역이에요. 특히 신령한 은사는 그래요. 이건 전적인 성령의 역사고 주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구원의 은총과 함께 많은 성도들이 은사를 알게 됐죠. 성령께서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뭔지를 알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은사를 통해서 뭐 하는 거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나중에 고린도 우리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과시하려고? 자랑하려고? 드러내려고? 아니요. 철저하게 교회에 있어요. 철저하게 다른 성도를 세우고 돕기 위해서 그 은사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안 쓰면 거둬가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모든 믿는 사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은사를 각각 주고 그거를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나눠준다 이렇게 너 이렇게 나눠준다 개념이 아니라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세운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걸 쓸 수 있도록 배치하고 쓸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런 의미로 나눠준다는 개념이지 너 하나 가져 너 하나 가져 이건 말도 안 돼. 이거는 진짜 신성 침해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거든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있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요.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 이 교회가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견고하게 세워가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첫 번째 우리에게도 도전하는 말이에요.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몸이 하나이시고 천상에 계신 예수님이 몸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분리되면서 하나예요. 이걸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복수이면서 단수예요. 이걸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이해를 받아들여야 돼. 믿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어요? 그건 그분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분의 존재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 안에 내가 너 안에,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이 개념은 성령을 두고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성령,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에요. 믿을 때 그래. 믿는다는 얘기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인치는 거야. 꽉 도장 찍는 거예요. 불도장 찍는, 이제 나가지 못해요. 그냥 한번 찍으면 끝이에요. 그걸로 그냥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얘기가 달라요. 여전히 자아가 살아가지고 하면 성령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안 믿는 것처럼까지 나타날 수 있으나,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결국 성령께서 서서히 그를 바꿔가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께서 두 가지 일 하세요. 하나는 그러니까 성품 면에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셔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성품을 바꿔가지고 성도를 잘 섬기고 다른 지체들과 잘 좋은 관계를 맺고, 그래서 교회를 건실하게 세워가도록 그 사람의 성품을 바꿔요. 충성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절제하게 하고, 아시죠? 성령 9가지 열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 연단하고 깨우치고 가르쳐주고 알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해요. 성품 면에서. 또 다른 면은 뭐냐? 은사, 사역 면에서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주시는 고유한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교회는 무슨 건물 세우는 게 아니고 다른 성도들이 잘 되도록 섬기는, 도와주는, 협력하는,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은사예요. 우리 속담에 군뱅이도 뭐예요? 구르는 재주는 하나씩 있다고. 그런 것처럼 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요. 아니요. 자기가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뭘 하는지를 할 줄 아는 게 안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럼 은사를 어떻게 합니까? 내 눈에 보여요. 남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나는 보여. 저렇게 하면 더 잘 되는데? 그렇게 보여요. 그게 은사일 가능성이에요. 또 하나, 남들보다 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남들은 막 그거 하려면 막 식은땀이 쫄쫄쫄쫄 흘리고 막 어쩔 줄 몰라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하려면 막 잠도 안 오고 막 이런 거는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지 뭐. 해보면 되지 뭐. 하면은 또 뭐 그렇게까지 죽을 만큼 부담은 되지만 막 죽을 만큼 힘들고 그러지 않고 그냥 해요. 물론 뭐 약간의 부담이죠. 부담 없이 어떤 일을 하겠어요. 주의 일을 하는데. 그렇지만 하면 또 그런 잘해요. 막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그럼 또 결과도 좋아.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남들이 볼 때 어머 잘하시네요. 어머 그쪽이 정말 재능이 있으시네. 재능이라고 표현하지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보이면, 그렇게 되면 그쪽 분야에 그분이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 용어로 자꾸 제한하려고 하면 옛날에는 무슨 뭐 언변의 은사, 뭐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거는 지금 현대교회에 넘어왔기 때문에 그걸 그러면 뭐 할 거야? 옛날에 무슨 악기가 어딨냐고. 찬양팀을 해야 되기도 하고 연주를 해야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싱어를 해야 돼, 찬양을 인도해야 되기도 하고, 그죠? 이런 거는 최근에 나타나는 은사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용어에 매이지 말고 교회를 세우고 다른 성도들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그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잘 보고 적세적소에 배치하고 그 성도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겠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도 특별히 은사가 있어야 되는 분이 목회자예요. 뭐가 해야 되냐면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그 지혜의 은사,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이거는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볼 때 이게 하나님 무슨 뜻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캐치해내고, 또 언변의 은사도 있어야 돼요. 그걸 정확하게 뭐 해야 돼요? 전달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는 해보니 어렵지 않아요. 부담되죠. 부담되지만 그렇게 막 죽을 만큼 힘들지는 않아요. 글 쓰는 거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제주 기독신문 편집인이 되잖아요. 어디 가면 이제 기사를 써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신문사에 보내요. 요번 주에 나오는 신문이 제가 쓴 기사가 3개가 나와요. 3개. 기자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내 느낌. 그거 왜 그러냐? 남들은 막 그거 하나 쓰려면은 막 삐질삐질 땀을 흘리면서 막 그냥 뚝딱뚝딱 한 30분이면은 그냥 글 써서 송고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그러면 그거를 잘 발휘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용되면 그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이게 내가 뭔데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이 되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아낌없이 써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는 교회는 그거를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고 파악을 하고 시킨다는 표현보다는 세우고 독려하고 격려하고 이런 작업을 목회자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하려고 가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얘기 12, 13절 서로의 믿음 때문에 서로의 안위를 얻으려고 간다는 거야. 서로의 믿음 때문에 서로의 안위를 얻으려고 한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믿음과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안위를 얻으려는 것이다. 안위가 뭘까요? 위로와 격려를 말하는 거예요. 피차라는 건 뭐죠? 서로, each other. 서로. 우리는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강하고 능력 있고 그런 주의 사도이기 때문에 늘 남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피차, each other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방문해가지고 나도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지만 사실은 자기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래요.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에 묶어두고 교제하게 하고 서로 교류하게 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정도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나머지 사람은.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그렇게 남들이 보면 목사님 항상 활기차시고 어쩌고 칭찬이죠. 칭찬. 근데 저도 어떨 때 아주 강한 우울감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패배주의 안 되나? 왜 이러지? 이런 것이 몰려올 때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우울해요. 아무도 혼자 있을 때 그런 게 몰려와요. 근데 희한하게 아주 작은 거 하나의 희망을 찾아보고 작은 것에 격려를 받고 작은 누군가의 그 격려에 또 힘을 얻고 해야 될 이유를 찾고 활력을 얻고 이런 거예요. 제가 완벽하고 힘이 넘쳐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모든 성도는. 그래서 일방적인 위로가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표현대로 함께 위로와 격려를 받기를 원한다. 이것 때문에 가려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도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 안위가 필요한 연약함이 있다는 거, 저는 이거 보고 참 마음이 공감이 됐어요. 그는 복음을 전파하며 다니는 과정에서 수많은 고난과 박해, 긴장으로 인한 피로 누적 이런 상태예요. 늘 긴장 상태. 유대인으로부터 늘 핍박받고 로마 제국으로 받고 이방인들로부터 많이 시달리고 아시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잖아요. 늘 죽음의 위협, 그냥 배고픔의 위협, 생계의 위협, 얼마나 어려우면 난 못할 것 같아 진짜. 근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마음 편한가? 알잖아요. 우리 네로 황제 로마 제국의 박해, 유대인들의 방해와 갈등, 유대주의를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때문에 혼란, 위축, 갈등, 분열 느낌 오시죠? 정말 어디 하나 마음 편하게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둘 다 그래요. 물론 하나님은 각각 위로를 주세요. 근데 그 위로를 주시는 방식이 뭐죠? 성도들이 만나서 서로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그 어려운 가운데도 받은 은혜를 나눌 때 그 은혜가 2배가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제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자 보세요. 참 나는 힘들다 소리 못하겠구나. 그 느끼지 않으세요?
저렇게 전신 화상이 있는데도 나는 살아있는 게 용하네. 근데도 저렇게 깨닫잖아. 난 그 대목이 멋있었어. 참 이거 써놔야 될 부분인데, 고난이 하나님의 터치라는 것을,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때 회복이 시작된다. 이 말 진짜 와, 멋진 말이에요. 자, 그분이 그렇게 간증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위로를 얻겠어요? 격려를 받겠어요? 야, 저분도 하나님이 저렇게 만나서 저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살아갈 이유를 찾고 소망을 찾고 그러는데 나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 라는 도전과 격려와 위로를 받지 않겠어요? 서로 만나가지고, 우리가 왜 목장에 모여야 되죠? 다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어요? 힘들어요. 힘든 거 푸념하자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 가운데도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나눔으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눌 때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2배가 되죠. 이 사람이 하나님이 경험한 것을 나누면 나도 마치 거기에 동참한 것처럼 은혜를 받고, 나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 그 사람이 드는 그 사람도 은혜를 받고, 각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것을 나눌 때 우리는 2배, 3배, 4배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다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고, 다시 일해야 될 이유, 다시 섬겨야 될 이유를 찾는 것으로 피차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절대 혼자서 고민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가려는 거예요, 사도가. 우리 교회 가정교회를 합니다만, 특히 우리가 왜 교회 공동체에 모여야 되는가, 왜 우리가 목장에 모여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피차 안위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야 힘을 얻으니까, 그래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세 번째 얘기, 14, 17절,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가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해요. 빚을 졌다라는 것은 채무에 대한 부담감을 늘 갖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고 살겠다는 거거든요. 하긴 그렇죠. 자기가 핍박하고 다니던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화시키고 사도로 삼았잖아요. 그죠? 빚졌죠. 자기 같은 사람을 내치고 심판에도 시원찮은데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자기는 대상을 가리지 않는데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죄 있는 자나 없는 자 모두에게 복음을 전한대요. 자기는 빚이 졌기 때문에 갚는 심정으로. 그래서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파하기를 원했어요. 당시 로마는 제국의 심장이잖아요. 모든 길 로마로 통하잖아요. 로마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잖아요.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신은 복음을 전파하지만 자신이 믿게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로 믿어져 구원을 얻기 때문에 자기는 전파할 뿐 믿어지게 하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작동하는 거죠. 이처럼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우리도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파해야 될 사명을 오늘 사도 바울의 말과 삶에서 느낄 수 있어요. 우리도 어디를 갑니까? 여러분 오늘 어디 가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피차 안위를 얻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예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느낌 오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내가 어디를 가야 될 이유, 누굴 만나야 될 이유. 느낌이 오죠? 이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안위함의 출처는 물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통로와 방법은 뭐죠? 신앙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장이 저는 가장 분명한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공동체. 완벽한 사람 없어요. 서로 의지해야 되고 서로 도움받아야 돼요. 꼭 물질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긴 근데 또 마음에 올라면 물질의 표현으로, 물질의 형태로 가기 때문에 물질이 오가는 것이지만 사실은 물질은 핵심은 아니죠. 그죠? 마음, 제가 카톡에 쓰는 잘 표현이 있어요. 늘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쓰는 가운데 물질도 오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표현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아니까. 그러나 마음이 중요해요. 늘 마음을 쓰고 있다는, 품고 있다는 거, 생각나고 있다는 거, 신경 쓰고 있다는 증거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 위로를 받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고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되고 서로 나눠야 되고 삶을 나눠야 되고 기도를 나눠야 되고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되고 그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목적이 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가정교회 정신 따라,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 얘기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번 주일날 설교 본문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어요. 이번 주가 하다 보니까 주일날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84장 찬양지 58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584장 저 멀리 배는 달의 시온성,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그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발견이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그래 내가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것이고, 그 목적의식이 분명히 돼요. 그냥 놀러가고 재미있게 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저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저 멀리 뵙는 나의 집 가고 나머지 집 사랑하는 집에 하나님, 사도 바울이 꼭 로마를 방문하길 원했습니다. 무슨 여행이나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만나서 서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으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가정교회라는데 목장에서 서로 만나 교제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은혜로 거저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투루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왜 내가 거기 가야 되지?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지? 오늘 누구를 만나는 이유가 뭐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성경에 부합하게, 말씀에 부합하게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